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는지라.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더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뛰어난 자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나야 삶의 목적을 이루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요? 내가 한 일들, 내가 해놓은 것들, 내가 이룬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삶의 계획이 무너지고 마음이 넘어져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지 않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게 하시고 믿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어서 변화된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예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얼마나 헌금 많이 내고 얼마나 예배 안 빠지고 있는가, 이런 수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의 기준은 수치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기준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의 단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변했는가의 기준을 먼저 잘 충족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변했는가, 얼마나 예수님 닮고 있는가의 기준이 있은 후에야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예배드리고 얼마나 헌금 많이 냈는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의 변화 없이 아무리 수치적인 믿음의 행위들을 해봐야, 주여 주여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불러봐야, 바리새인처럼 헌금을 많이 내봐야, 천사의 말을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삶의 변화 없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봐야, 아무리 많이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의 감동이나 기적의 체험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 삶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변화되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욕심부리면, 직분이 높다고 해서 교만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믿어서 얼마나 많이 받았고 얼마나 높아졌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잘 됐는가, 이것이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을 수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맘 놓고 그리고 맘 먹고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처럼 난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난 잘 믿고 있는 거야. 난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난 믿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 직분이 이 정도 되니까, 난 말씀 많이 아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이건 주님을 위한 길일 거야 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그런 뜻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다는 건 잘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것 자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뭘로 자랑하고 싶으세요? 얼마나 맛있는 거 먹었고, 얼마나 좋은 데 갔고, 얼마나 많은 거 가졌고, 얼마나 좋은 거 받았는지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자랑은 참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린 다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부러움 받아서 내 존재의 소중함을 단단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당연한 사람의 그런 본능이고 욕심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본능이라고 해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사람한테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모습으로 사람한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자랑하고 싶은 우리는요, 내 잘난 점, 잘하는 점, 장점, 강점, 많은 거, 좋은 거, 이런 거 드러내고 싶어 해요. 대신 나의 약점, 못난 점, 조촐한 모습, 단점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랑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랑도, 약함도 자랑이 되는 세상이 있어요. 단점도 자랑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의 잘난 점, 강점, 장점이 아니라 나의 단점, 약점이 자랑이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해야 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 자랑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의 기준은 얼마나 겸손한 삶인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로 잘 살고 있는지, 복받은 삶인지를 알 수 있는 삶이거든요. 얼마나 은혜예요?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대요. 나의 못난 점이 자랑이 되는 나라래요. 얼마든지 나의 조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도 되는 나라예요. 그게 아름답다 하시고 그걸 사랑스럽다고 하십니다. 저처럼 못난 점, 약점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자랑할 수 있는 나라예요. 갑자기 자랑할 게 많아졌죠? 우리 모두 잘난 점보다 못난 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이걸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건 자랑 안 하고 부끄러운 걸 교만한 모습으로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모르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못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과 경외함이 가장 귀한 가치예요.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 뒤에 다른 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잘남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못남을 드러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약함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변화된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세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가장 복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더 낮아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자랑하실 수 있거든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능력과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더 높아지고 더 많아야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더 잘 보이는 사람은 낮은 사람입니다. 더 화려해야 빛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약해야, 하나님 앞에서 약해진 자가 더 빛나는 사람이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야 내가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통해 변화된,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나약한 자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자랑할 만한 삶이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해놓은 일들, 내가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 했었던 경험들, 내 지식들, 내가 해놓은 성과들을 자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안 보여요. 나만 보입니다. 그건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건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지,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주어지니까 모두 똑같습니다.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지 않고 겸손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었는지를 자랑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처럼 겸손해졌고 섬기고 있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자랑할 수 있는 삶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작고 약한 자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이렇게 죄 많고 낮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를 자랑할 수 있는 삶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강점과 장점이 아니라 약점과 단점이 자랑이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걸 드러내도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할수록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뭔가를 더 얻으려고, 뭔가 더 성과를 내려고 신경을 쓰다가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을 놓쳐버리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가난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뭔가를 더 해놓으려고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칩니다. 내가 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나의 낮음과 나의 약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돼요. 그렇게 겸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또 변화된 내 삶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